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보게 되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터미널이나 역 주변을 가보게 되면요, 예수 천국도 아니에요, 천당.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긴 하지만 고상하게 전도를 하죠. 고상하게. 또 아예 전도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밖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전통교회나 기성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막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젊은 층들이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게 교회에서 하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이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이 천국을 잘 믿지 못하겠대요. 지옥을 잘 믿지 못하겠대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는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것이 과연 중요하냐, 이 땅에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신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0년 이상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그 순위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살률입니다.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해서 1위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고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출신이 여기 계시다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도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깨닫게 되는데, 우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등장을 하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둘의 삶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값비싼 수입 명품을 입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이 자줏빛깔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로 귀족, 왕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실크로 만든 그러한 옷감이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요, 입지 못했어요. 또 고운 베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집트산입니다. 지금이야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겠죠. 이 이집트산이에요, 이집트산. 메이드 인 여러분 이집트예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서 자기 과시를 과거에는 주로 옷으로 했다면 요즘은 무엇으로 할까요? 뭐 신발로도 하고 뭐 시계로도 하고 뭐 액세서리로도 하고 아니면 살고 있는 주택 또 자동차로도 많이 하겠죠. 또 부자는 날마다 호월없게 즐겼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즐기는 인생을 그는 살았죠. 즉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몸에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있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부자들은 음식을 먹다가 손이 지저분해지면 뭐 여러분들 이제 음식을 먹다가 뭐 기름 끼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물 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손을 여러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닦을 때 휴지나 이 물을 가지고 닦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바로 부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빵 조각을 가지고 닦았어요. 손을.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던졌습니다. 상 아래로 던져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그 개들이 그 빵 조각을 여러분 이렇게 막 앞에 와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누가 여러분 개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이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모를 들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므로 결국 예수님을 통해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개들이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라는 것은 거지는 개처럼 부자의 상에서 던져지는 빵 조각으로 연명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개들처럼 지난 거예요. 개처럼. 한마디로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하루 인생 가운데 하루 인생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선진국들이 있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떤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어떤 나라의 롤 모델, 그러한 나라의 정책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도 그 나라처럼 잘 살게 된다,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를 여러분 따라가지만 선진국을 가봐도 뒷골목에 가보게 되면 거지가 있어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한 세상을 추구해보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교수인 마이클 샌들 교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200만 부 이상이. 저희 서재에도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다소 딱딱해요. 뭐 소설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분 사고력이 필요해요. 책을 읽어보려면.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여러분 썼기 때문에 쉬운 책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 책에 사람들이 그리 열광을 한 것이죠. 정의가 있으면 좋겠다. 다 그것 때문에 한 권씩은 다 구입을 한 거예요. 아무튼 삶을 살다 보면요, 부조리가 보입니다. 또 공평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쳐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완전히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절로 느끼게 돼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격차가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만 그러나 공평한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하며 살다가 연로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파서 질병 속에 있다가 숨이 끊어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죽음조차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에 공평합니다. 즉 죽음의 모양이나 죽음의 시기나 죽음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죽는다는 데 있어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아마도 건강이 좋지 못했던 거지가 부자보다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었다라는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즉 거지는 죽었지만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아니한 것 같아요. 누구도 여러분 돌보지 아니했어. 죽었지만 가족도 없었나 봐요. 이 장례를 치러주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값비싼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 수입제 대리석으로 비석을 만들고 그 비석 안에 업적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에 참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되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달랐지만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겠다라고 불로초를 찾도록 했던 이 진시 황제, 진의 시황제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세계 최대로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었던 칼 막스도 죽었어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과학자와 록펠러와 같은 대재벌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바로 죽음은 공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들 곁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들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직 내가 젊은데 무슨 죽음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죽음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해군 병장 하나가 전역을 여러분 1개월 앞두고 사고로 갑자기 여러분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왜 이런 사고가 많은지 사건이 많은지 신문 사회면을 보기가 참 겁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또 건강하다는 것이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못해요. 건강검진을 받아도 지금은 건강해도 여러분 그게 3개월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건강검진을 이분이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직접 가요. 금방금방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이렇게 걸려서 여러분 되게 힘들어했던 그 경우들을 제가 보았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재 건강한 것이지 그 건강이 내일까지 보장되지는 못한 거예요. 내일이란 내일이 와야지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반반이에요. 여러분 반반. 내가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킬 확률이 반이에요. 반.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려지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항상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과연 끝일까요?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통 죽음은요,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숨이 멎게 되면, 심장이 여러분 정지가 되면요, 그때 이제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분리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 즉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낙원 또는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천국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천국 하면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품 해도 좋을 텐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대상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로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선민인 자신들의 시조로 여겼어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선택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선민의 시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천국을 설명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조상이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어떤 면에서는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해 주므로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자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요, 부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이 부자 역시 유대인이었다. 유대 사람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주의자들은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음을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야, 부자로 살면 지옥을 가고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가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바로 부자와 거지라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여러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난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곧바로 가게 돼요. 배회하지 않아요. 곧바로 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심장이 멎는 순간 이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거나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 절차를 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 영혼은요 영원한 천국에 가 있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래오기 때문에 이 장례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유교식으로 할 때는 거창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숨이 멎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가 있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시 가는 것입니다. 배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베레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분 있죠. 큰 교회가 있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귀신론자들. 그 귀신론자들은 우리의 생이 100년이라면 그 이전에 죽게 되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배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을 살지 못하면 귀신이 되어서 막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100년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서야 천국과 지옥으로 그때서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잘못되었죠.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게 되자 즉시 천국과 지옥에 갔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나중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 행악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배회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천국에 갔음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중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 품은 바로 보호를 뜻하죠. 보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보호를 말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고운하게 자고 있죠.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여러분 있게 보입니까? 없게 보입니까?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 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엄마가 여러분 꽉 안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하심이죠. 보호하심이죠. 또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위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제가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해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이 위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야. 천국에서는 친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요, 가장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기가. 삶의 항해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떨 땐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러게 천국에 입성한 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를 리 없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일을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천국은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들은 삶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자녀를 먼저 보내고 누이를 먼저 보내고 또 내 아는 지인을 먼저 보내고 동역자를 먼저 보내고 슬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천국은 이런 죽음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오게 되었죠. 그러기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아름다운 곳이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천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시설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홀로 간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야죠. 사랑하는 사람과 갈 때 여러분 그게 참다운 여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면 이곳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소외감 없이 다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 부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마음껏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지냈던 그 부자의 모습과 완전히 여러분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괴로움이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 같다. 지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 같다. 지금으로부터 딱 2년이 되었는데요, 저희 집 둘째 딸이 화상을 좀 크게 입어서 2년 전에 화상 전문 병원에서 약 3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이제 아이가 물을 받아놨어요. 뜨거운 물을. 그것을 자신의 허벅지 여러분 딱 부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못해서 다 여러분들 화상을 입었죠. 배부터 해서 다리까지. 당시 2도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상처 부위를
거지로 닦아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거지로 닦아낼 때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여러분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살을 여러분 닦아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하는데, 부모로서 그걸 지켜볼 때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화성으로 인한 고통은 가장 끔찍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살이 도전할 때 얼마나 가렸겠습니까? 굉장히 가렸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아이는 긁어요. 저녁에 너무 간지럽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때 여러분 깨달았어요. 야, 지옥이 그렇겠구나. 화성병원에 가보니까요, 다 여러분 소리를 쳐요. 얼마나 힘들면. 이 보통 병원은 여러분, 이 고통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화상 전문 병원은요, 막 전신이 여러분 화상인 분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니까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힘들어요. 지옥이 여러분 그렇겠죠. 지옥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여러분 심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그곳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그런 생을, 그냥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옥에서는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갈증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을 좀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시원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 한 컵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 그걸 찍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찜이야 내가 주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딱 여러분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역시 공기를 받아 누립니다. 햇빛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와 명예도 얻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물 한 방울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저하게 단절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옥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지옥에 가도록 했느냐?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과 뭔가 이렇게 모순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서 지옥은 상상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 그런 신화겠지, 누가 만들어낸 스토리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6장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가 해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지옥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존재함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믿는 척 하시는 거죠. 가려 믿는 것이죠. 실제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지옥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행복나눔 축제 초청주일을 맞아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과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여러분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언론에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 주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가게 되는 곳이란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 고리타분한 목사다, 요즘 설교 트렌드와 맞지 않다, 무식한 목사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분명한 것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는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2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는 자신에게 5 형제가 있는데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큰 집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올 것 같으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도 이곳에 오지 말도록 좀 해달라고 주님에게 요청을 해요. 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오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육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천국행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어쩌면 저는 마지막 이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게 되면요, 여러분 보험들 다 들어보셨죠? 이 보험을 들게 되면 중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죠. 특별히 실비보험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에도 이 시간 실비보험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돈도 들지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실비보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다 사셨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 시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죽음 이후에도 천국행이 보장되는 삶을 사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